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작정의 실행, 그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연스럽게 온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섭리는 창조와 연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1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보존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이 일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동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 모든 인간,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강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수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과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리라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셨는데 한쪽 벽이 물이 쌓여서 벽처럼 쌓였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해변에서 다가오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으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서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세상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직접 관여하시며 활동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관섭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존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존하신다는 것은 그 존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보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존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만든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결과가 바로 이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움직이며 활동하며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통치입니다. 오늘 소요의 문답에서는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7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매우 교만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치십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보가 됩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들과 같이 풀을 뜯어먹고 바깥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고백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심을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악한 권세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왕이 이 땅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금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닌 당장 내 눈앞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어떤 악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권세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든든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이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일이나 지구가 또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공전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며 또 날씨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이 일반 섭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지 않다면 이 지구는 우주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우리가 농산물을 얻고 또 우리의 생명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세상에 자연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특별 섭리로 말미암아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그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특별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특별 섭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어느 날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그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다시금 그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고 있어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실행하셨다면 내가 짓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나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장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욕심의 결과 때문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죄를 짓지만 또 악한 일을 행하지만 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길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로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된 행동들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역사하시며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또 그 일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존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영광이 바로 나같이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자연재해 앞에서도 아무리 우리 앞에 일어나는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며 또 주관하시며 관리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움직이는 활동과 또 그 모든 내용들을 아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한 주간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나에게 특별한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